자,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족하는 사람, 이런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감사는 쉽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맞습니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감사는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보통 감사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만약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 감사. 영어로 말하면 if 감사입니다. if 감사.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며 내 자녀를 합격시켜 주시면 감사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이 감사가 만약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합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 헌금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어떤 여건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감사가 우리에게 익숙한 감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는 우리가 잘하는 감사고 또 익숙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 때문에 이 감사가 중요한데요, 이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를 써서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성취했기 때문에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감사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 번째 감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감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감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사람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하게 되면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 무슨 말입니까? 자족은 스스로 넉넉하게 느낌, 이것이 자족입니다. 자족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넉넉하다,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할 때 이것을 자족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자족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족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넉넉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만족한다 라는 의미에서 자족입니다. 바울의 자족은 형편에 상관없습니다. 조건에 상관없습니다. 늘 항상 나는 만족한다, 나는 충분하다 라는 그 자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충분하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쉽지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자,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바울이 진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뭐냐? 이 자족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서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자, 성경은 우리가 자족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족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데 방해물이 욕심,
탐욕, 탐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자족,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잘한 것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원망, 불평 잘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는 파도 먹었다, 참외도 먹었다, 무도 먹었다, 이것도 먹었다, 저것도 먹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가 없다. 애굽에서 우리는 고기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기도 못 먹는다.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그들이 그 원망, 불평하는 그 핵심이 뭔가를 집어서 말씀합니다. 바로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 보십시오. 그들 중에서 계산한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지금 불평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것이냐? 왜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느냐?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 자,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탐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탐욕은 없어도 되는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 이것이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없어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바로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그 이상의 것, 어떤 수준의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탐욕은 사는데 없어도 괜찮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필요한데 그 이상의 것, 어느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나는 그냥 과자가 아닙니다. 영양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고 육신의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안에는 영양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물도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과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불러야 되겠다, 파도 있어야 되겠다, 양파도 있어야 되겠다, 참외도 있어야 되겠다, 고기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불만족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탐욕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입에서,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계속해서 대내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자유로울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아름다울 텐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외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돈을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록펠러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그죠. 조금만 더 있으면. 액수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라는 대답을 했답니다. 탐욕은요, 우리 속에 탐욕이 자리를 잡으면 끊임없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문화에서 탐욕 없이, 욕심 없이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욕심 없이 산다.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시면 광고들이 쏟아집니다. 요즘은 그 홈쇼핑 채널이 참 많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돌리다가요, 홈쇼핑 채널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았어. 근데 여러분께서 홈쇼핑 채널 돌리시면 그냥 바로 통과하십니까? 아니면 돌렸다가 한참 보고 통과하십니까? 솔직하게요. 저는 한참 보고 통과합니다. 왜냐니까요, 그냥 채널 돌리다가 딱 왔는데 저거 좋은 거네. 저런 것도 있었나? 이러면서 한참 봅니다. 한 번은 냉장고가 나왔는데요, 와, 저런 냉장고도 있구나. 그 냉장고 보다가 우리 집 냉장고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집은 너무 낡았구나. 그 냉장고가요, 앞에 이렇게 뭐 인터넷도 되고, 뭐 똑똑 두들기니까 뭐 안에서 뭐가 이렇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뭐 신선도도 나오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보이고. 보통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 구석 들어가서는 더 안 보이죠. 근데 그걸 보니까, 이야,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800만 원. 이거 너무 비싸. 여러분, 광고를 보면 혹합니다. 그거 보다가 집에 있는 거 보면요, 이거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비싸도요, 저걸 할부로 바꿀까? 한 36개월로 바꾸면 한 달에 얼마면 안 되겠나? 네, 많이 해본 솜씨죠, 그죠? 자, 우리가 날마다 광고를 볼 때요, 그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소유한다면 당신의 삶은 더 멋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수준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가지십시오. 지갑을 빨리 여십시오라는 이야기죠. 날마다 우리가 그 광경을 텔레비전을 보고 또 길거리 가면 또 벽에 붙어 있죠. 하여튼 이런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거 가지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은요, 저걸 구입해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문화 시대에 우리 이런 그 물질,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제품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서 욕심 없이 산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욕심이 위험하답니다. 이게 위험하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우리 속에 욕심이요, 어떤 유혹이 올 때 욕심이 있으면 이게 거의 찰떡궁합입니다. 그냥 자석처럼 들어붙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죽음, 사망으로 우리를 주르르르 끌어당기는 것이 이게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욕심, 탐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십시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 영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은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그 길을 막는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자가 너무 기뻐하며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고 여생을 편안하게 먹고 즐기며 살자.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줍니다. 탐욕, 욕심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1990년대 그때 우리나라는 이게 정권과가 엄청났습니다. 한 부부가
이제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남편은 증권회사를 들어갔고 일하고 부인은 또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이제 졸업을 한 세대인데요. 그때 저희 친구들, 저희 과 동기들은 증권회사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부러워했어요. 야, 좋겠다. 증권회사에 보너스를 매달 받았습니다. 12번 받았습니다. 12번. 그러니까 봉급을 한 번 더 받은 거죠. 1+1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봉급을 받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증권회사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신랑이 남편이 이제 증권회사 다니고 부인이 직장을 다니니까 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수입을 생각해 보니까 전세 살지 말고 차라리 집을 사자 하면서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은행에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장만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만 장만하면 끝입니까? 아파트를 장만하면 아파트 안에 채워야죠. 그러면 기존에 살던 것 갖다가 채울까요? 아니면 바꿀까요? 당연하죠. 바꿔야 되죠. 거기에 맞는 소파로 바꿉니다. 거기에 맞는 텔레비전을 넣습니다. 새 아파트에 새로 장만한 집에 맞는 냉장고를 넣습니다. 그것은 다 신용카드로 할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란다 틉니다. 샤시 새롭게 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금 수입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갚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바꿨습니다. 집들이를 합니다.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야, 좋겠다. 이렇게 빨리 집도 사고, 야,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니 너희들은 참 좋겠다.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 친구들이 부러워하니까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먼저 앞서 나가는 자의 그 뿌듯함을 누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증권회사가 주식시장이 갑자기 팍 내려뻗습니다. 그때 저희 친구들 중에서요, 그 증권회사 들어갔는데 너무 부러워했는데, 근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막 떨어지면서 해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문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증권회사 안 들어간 것 천만다행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왜냐하니까 가문 당하기 때문에, 해고 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은 1년, 2년 그냥 무한정 기다려주는 직장, 그때 90년대입니다. 지금도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이 해고당했습니다. 부인도 직장 잃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지금 빚내어서 산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복된 아이입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힘든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요, 부부가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울까요? 그때면 어떻게 싸울까요? 서로 책임 공방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서로 책임 공방하면서 싸우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즉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원수.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낯선 이야기가 아니시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요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빚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다 빚지고 사는 거지.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빚지고 사는 거지. 우리가 질병이 아니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빚을 내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살 수 있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이것이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십시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활이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져서 멸망에 빠진다 합니다. 여기서 멸망에 빠진다는 것은 배가 깔아앉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이 커서 많은 빚을 가지고 내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인생이 깔아앉는 이야기입니다. 그 욕심이 인생을 가라앉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나는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욕심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원래도 알았지만 준비하면서 더 알았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사무실에 사놓고 안 쓰는 게 있어요. 욕심으로 산 것입니다. 안 사도 되는데 사놓고 안 써요. 욕심이죠. 자, 여러분 욕심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욕심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욕심의 지배는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의 지배를 당하면 인생이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그 욕심이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인생을 가라앉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 속에는 자족하지 못합니다. 감사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그 속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욕심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지금 편안한 환경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자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요즘 교도소도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교도소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감옥은 절대 궁핍, 절대 결핍의 환경입니다. 바울이 그 절대 궁핍과 절대 결핍의 환경에서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여기서 만족한다라고 말할 때 나는 원래 성격이 좋아서, 나는 원래 낙천적이라서, 나는 원래 긍정적이라서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훈련받았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원래 의미는 비법을 전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자족하는 비법을 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도 자족한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무수히 맞았고요, 죽을 뻔도 했고요, 배가 파선하고요, 배부름도 겪고요, 엄청난 고통을 겪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벤츠를 타고 좋은 것을 먹이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서, 결핍된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를 만족해 하는 비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궁핍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풍부, 배부름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다 궁핍하고 결핍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배부름도 주십니다. 부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부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 풍부할 때도 자족했다고 얘기합니다. 궁핍에서도 자족하고 풍부에서도 자족하고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궁핍할 때 자족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자족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록펠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진 사람도요, 조금 더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자족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상대적으로 어느 편이 힘들까요? 어느 편에서 자족하기 더 힘들까요? 없는 쪽에서 자족하는 것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셨는데 그가 절대 궁핍과 이런 가운데서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가 자족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자, 대부분이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구절만 보면 고등학교 때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늘 생각납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교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경 수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첫 시간에, 이제 1학년 때죠. 첫 시간에 들어오셔서 칠판에 빌사일삼이라고 쓰셨습니다. 너희들 이거 아느냐 하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빌사일삼이 뭔지 몰랐습니다. 빌립보서 14장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자, 빌사일삼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암송을 시켰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암송을 다 했어요. 짧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알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예수 믿어도 불가능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불가능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만족한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나는 만족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환경에서 만족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면 여러분께서 교정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자족한다. 주님 안에서 자족한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자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듣고 교제라는 게 그런 거죠.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있을 때,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자족함이 있다. 그때에 욕심이 자리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을 행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성령과 반대 방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욕심을 따라 산다면요,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감사한다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 23편이죠.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말한 환경이 지금 원수들에게 쫓기는 환경입니다. 그 사망의 꼴짜기를 걸어갈 때 상황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잘했습니까? 불평원망 잘했죠. 불평원망은 무엇입니까? 없다는 것을 가지고 불평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진짜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채워줬다. 너희들의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물을 주실 때요, 그냥 물을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물이 없습니다. 없어서 핍절을 느끼고 하는 그 상황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핍절과 궁핍이라는 상황을 먼저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놓치면 오늘 다 놓치는 겁니다. 사람이요, 핍절, 궁핍을 모르면 만족 못합니다. 감사 안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궁핍과 결핍을 모르면요, 그냥 막 주어지잖아요. 만족하느냐? 아니요. 감사하느냐? 아니요. 안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다 일을 합니다. 자녀 계획을 하면서 한 명만 낳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부부에게 그 아들은 얼마나 귀여운 아들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까? 그 아이에게 좋은 옷을 다 입힙니다. 좋은 것으로 먹입니다. 세상 좋은 것을 다 해줍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 되면 학습 수준이 막 올라갑니다.
엄마가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이 앞으로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 해야 된다 생각하고 수학 과외를 붙입니다. 비싼 과외를 붙입니다. 붙이면서 과외 선생님에게 이 아이에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행학습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요, 수학 공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수학만 공부하라고 할까요? 이 글로벌 시대에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방학이 되니까 어느 대학에서는 영어 캠프 3주짜리를 보냅니다. 이 아들은 방학 때 놀고 싶어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 캠프를 갑니다. 이뿐일까요? 공부하려면 몸이 튼튼해야 됩니다. 태권도 도장에 보냅니다. 너 몸이 튼튼해야 된다 하고 태권도 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게 합니다. 자, 중학교 들어가서는 또 암기를 잘해야 되니까 암기법 학원도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 학생이라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학생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엄마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공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공부 없고 엄마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핸드폰에 어머니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요? 엄마라고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나를 볶아대는 존재. 나를 볶아대는 존재입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초중고 학생들에게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너 왜 공부하니? 라고 물으면 첫 번째 대답했다고 합니다. 뭘까요? 엄마가 하라고 했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엄마가 하라 해서 한답니다.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진짜 공부가 되는 거죠. 절대 궁핍,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고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고마운 것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고 감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이런 책들이 많아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배신당합니다. 배신당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이 풍족한 시절에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결핍과 궁핍을 모르는 가운데서 만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 한국식의 엄마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 힘든 것 때문에 혹시 원망스러운 마음이 혹시 나십니까? 왜 나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러면 원망이 자꾸 나옵니다.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훈련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궁핍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종종 가끔씩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다면, 그러면 책도 못 보고 설교도 못 하고 가르치는 것도 못 하고 목회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난주에도 병원에 제가 신방 갔다 왔지만요, 여러분 병원에 계신 분들은 아프고 싶어서 아픈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빨리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몸이 병이 드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들었어요. 질병이 들어서 만약에 누워 계시다면 아무것도 못할 때 되면 여러분 멀쩡하게 걷는 분들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냥 움직이는 분들이 부러워요. 여러분 소화 안 돼 보십시오. 소화를 잘 시키는 분 보면 아이고 부러워라.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저는 제가 이걸 못하면 어떡할 생각하면요, 아이고 이거 감사하지, 아이고 이런데 내가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도 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면 또 빈손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족한 줄로 여기라. 진짜 경건의 척도는 뭐냐?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경건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 왔습니다.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먹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도 못 가고 가십니다.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비록 좀 속은 썩이지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게 지금 있는 직업, 일하는 것들, 아니면 좋은 것들, 뭐 하여튼 여러분 많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핍절, 사라짐, 전제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족한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보살피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주시더라. 하나님은 또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 라는 경험을 바울이 하니까요, 나는 자족한다. 엄청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거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저 집 사님은 저거 있는데 나는 저게 없어. 뭔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바라십니까? 그러면 자족 못하십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더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덜 가지고 있고 뭐 상대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면, 다 빼앗아 가신다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 감사의 엄청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욕심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감사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공급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죠?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